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각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할 텐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각 처소에서 오직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합시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Let's go,
너와 함께하면 캠핑 같아. 구름 기둥 날 지키시고 날 인도해 고난이 올 때 날 기대해 얼마나 더 자랐을지 손잡고 뚜뚜루 발 맞춰 뚜뚜루 예수님과 함께 가요 손잡고 뚜뚜루 발 맞춰 뚜뚜루 예수님을 닮아가요 손잡고 뚜뚜루 발 맞춰 예수님과 함께 가요 손잡고 뚜뚜루 발 맞춰 예수님을 닮아가요 Let's go 캠핑. 오직 주님을 높이 얻으길 원합니다. 각차에서 우리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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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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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님께 높여드립시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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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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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영광의 왕 주 예수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 있지만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하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우리 주님임을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이 시간 우리 입술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말씀하실 때 우리가 힘을 내고 일어나서 주님께 더 기쁨으로 예배드린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을 받은 자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다시 한번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아멘.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다시 한번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온 가족이 우리 작년부터 어린 자녀에 이르기까지 오직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우리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에서 일어나는 고백이 우리 아이들의 중심에서 언젠가 더 커진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고백하고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다시 한번 1절 찬양합시다. 내 구주 예수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밤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지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손을 얹거나 머리에 손을 얹으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더욱 알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 장년들의 삶들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삶의 평화가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오직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오직 주님을 더 사모함으로 나아간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 한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주님을 더 커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그 깊이가 더해지며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교회가 지탄받는 이때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상황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든 두려움이 아닌 소망함과 기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석 명절이 지나고 온 가족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전과 같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각기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힘든 이때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아끼며 사랑하며 이전보다 더 하나가 되는 더원 사랑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는 각자의 처소에서 진행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새벽을 깨어 나온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수많은 기도의 응답이 쌓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응답들이 결국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부흥회가 주님과 더욱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각 가정들이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과 밀접한 시간을 갖게 하셔서 이 특세를 계기로 가정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게 하시고 코로나의 위기가 아닌 코로나의 기회로 가정으로부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국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선교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사역들을 감당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교육자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셔서 각 사역들마다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더욱 나아가게 하시고 연약한 마음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를 빛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또 아마 줌으로 예배하고 있는 또 가정에서 많은 성도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함께 줌은 소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배인데 하지만 말씀을 또 들을 때 여러분들이 또 반응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잘 들리면 머리 위로 손으로 동그라미도 해보시고 잘 들리시나요? 네, 머리 위로 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사할게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항상 제가 카메라만 보다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성도분들을 직접 영상으로 보면서 예배하니까 얼마나 또 은혜가 또 색다른지 모릅니다. 보고 싶고요, 또 반갑고요. 또 주보 이면에 보시면 저희 더불어 즐거운 더운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한 교회를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또 카카오 채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하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가 1년에 몇 차례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참 많이 망설였습니다. 온라인인데 온가족 예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망설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또 가정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또 우리 아이들과 온 가족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유튜브로 또 줌으로 또 현장에서 우리 성기미들이 함께 예배드림이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 특세는 저희가 유튜브와 또 줌으로 또 함께 중계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줌을 틀어놓고 또 유튜브를 틀어놓고 예배하셔도 좋고요.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여러분이 함께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 요청하실 분들 또 주보에 메일 주소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 요청하시면 저희 교역자분들과 성기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입니다. 특세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잘가세란 주제입니다. 잘 믿고 가정을 잘 짓자라는 잘 세우세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번에 잘가세 특세 시작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7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7교회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또 내가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서 세워지는 귀한 특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 5시 20분에 또 줌으로 또 유튜브로 다 들어오시고 준비하시고 5시 30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모든 성도분들 이 특세를 깨워서 함께 하시길 원하고요. 특별히 출석 체크하는 부분, 여러분 출석 스티커 패키지 받아가신 분들 다 체크하시고, 또 패키지 못 받으신 분들도 또 유튜브 모르겠어요. 우리가 채팅방을 열어서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후에 또 광고 드려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또 뭔가 장치를 걸어서 특세 출석하면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패키지 받으신 분들은 가렌다나 작은 현수막, 또 특세 가이드북, 그 다음에 특세 기도 제목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다가 이렇게 잘 꾸미셔서 가렌다도 붙이시고 특세 현수막도 좀 작게 붙이셔서 여러분들 가정이 좀 특세 분위기로 교회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패키지를 또 꾸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특세는 가이드북의 하루하루 말씀 요약과 또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드렸고요. 또한 하루하루 출석하는 다음 세대 우리 청년까지 총 오늘을 포함해서 다음 주 주일까지는 8일을 출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 개근하시면 1인당 8,000원을 저희가 계산해서 이웃사랑,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곳에 사용하려 합니다. 특세의 또 말씀도 기도도 하지만 작은 이웃사랑을 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또 패키지 오늘 오후에 또 오셔서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방문해서 다 받아가 주시고 카카오 채널 영상 또 올렸으니까 영상을 보시면서 잘 수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 예배 가족 찬양 신청 계속 받고 있고요. 또 주보 3면 나에게 특세란 그런 간증들 잘 읽어보시고, 특히 주보 3면 하단에 보시면 특세 이렇게 참새개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게요. 총 제가 5가지를 기록해 놨는데 위에 3가지, 아래 2가지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무조건 일찍 주무세요. TV, 인터넷 시간 줄이기. 아셨죠? 무조건 10시 전에는 주무셔야 됩니다. TV와 인터넷도 줄이시고요. 자, 2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과식하지 마시고 비타민 챙겨 드세요. 저녁에 너무 과식하지 마시고 비타민 잘 챙겨 드셔서 건강으로 우리가 특세 함께 하면 좋겠고요. 자, 3번째 새벽에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하세요. 교회에 오지 않지만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새벽에 미리 옷을 준비하셔서 아침에 허둥지둥 되지 마시고 그 전날 저녁에 다 준비하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4번째, 알람을 설정해 놓고 주무세요. 최소한 3개 정도 알람을 설정하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서로 깨우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말과 행실에 각별히 조심하세요. 불평과 분노, 사탄이 틈탈 수 있어요. 이런 거 조심하셔서 특세 이 5가지 여러분이 잘 지켜서 이번 한 주간 온 가족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보 사면 또 후원하는 곳 주일 스케치 잘 보시고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과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목소리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다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특세 첫날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은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또 특별히 온가족 예배이기 때문에 먼저 오늘 말씀을 우리 영아부 유치부를 담당하는 우리 위대한 전도사님과 우리 하은숙 사모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 후에 제가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운 사랑의 교회 친구들 여러분. 제가 화면으로 여러분이 보이고 있어요. 우와, 정말 신기하네요. 안녕. 추석 연휴 잘 보냈나요? 오늘은 추석 명절 주말을 맞아서 온 가족 예배로 드릴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우리 동생들, 누나, 언니, 오빠, 형아까지 함께 모여 열심히 예배 드려봐요. 여기 편지가 한 통 와 있어요. 대체 무슨 편지지?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셨나 봐요. 옛날에 7개 교회가 있었대요. 예수님이 그 7개의 교회마다 편지를 한 통씩 보내셨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교회 이야기,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안녕 얘들아. 나는 에베소 교회야. 너네 혹시 에베소에 대해 알고 있니? 에베소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커다란 중심 도시야. 바울이 아주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기도 하지. 띵동 띵동, 에베소 교회에 편지 왔어요. 편지? 누구한테 편지가 왔을까? 예수님! 예수님께 편지가 왔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지 않아? 에베소 교회야,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알고 있단다. 주님! 알고 계셨군요. 주님 최고! 또한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거짓된 자들을 드러내서 혼내준 것을 알고 있단다. 악한 자! 에이! 거짓 사도! 에이! 그리고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하였던 것도 다 알고 있단다. 주님 다 알고 계셨군요. 제가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셨군요. 주님 최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단다. 너의 처음 사랑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 뭐라고요?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주님, 저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해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과 처음 열심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군요. 저 회복하고 싶어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와, 에베소 교회가 받은 편지 이야기 잘 들어보았나요? 예수님은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다 같이 주셨네요. 그런데 여기 또 편지 한 통이 와 있어요. 이건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에 보낸 편지네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끝나지 않았나 봐요.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 친구들은 모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해요. 그럼 우리 모든 친구들 오늘도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하며 안녕. 안녕.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잘 들으셨죠? 굉장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또 문화적으로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요롭잖아요. 이 풍요로움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어땠습니까? 칭찬할 게 참 많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트지 여러분 보시면 제가 나눠드렸듯이 그들이 칭찬받는 게 뭐냐면 그들이 열정도 있었고 그리고 책임도 있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2절에 나오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3절에 보세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를 다하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이단들을 막 쫓아내고 악한 것들을 대적하는 그 모습들, 정말 이런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예배소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칭찬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자꾸 행위, 인내, 오래 참음 이게 아니라 아노라예요.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르신 것 같이 내가 인내하고 내가 참아내고 또 내가 수고하며 내가 악한 것들과 대적하며 또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게으르지 않는 것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줌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쉽지 않지만 예배로 다 드리시고 또 유튜브로 예배하시며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것, 내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노라. 너가 코로나19 때 이런 수고와 이런 인내와 또 이런 싸움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였는데 한 25년쯤 지나게 됩니다.
25년쯤 지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행위와 인내와 오래 참음과 악한 것들과 대적하고 게으르지 않고 정말 이것들을 칭찬받는 교회인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칭찬도 너무나 소중한데 그러나 너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버렸대요. 그렇다면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가 행위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또한 인내가 있고 악한 것들과 싸우기도 하고 게으르지 않는 것,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도 이런 것에서 많은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행위도 참 칭찬하지만 더 마음을 두고 보시는 것은 첫사랑이에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감격과 그 은혜를 기억하라. 이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언제부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인내해요. 에베소 교회가 언제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오래 참아요. 언제부턴가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악한 것들과 싸워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게으르지 않아요. 근데 이것들로 주님은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희가 잃어버린 것은 첫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의 첫사랑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트지에 제가 한 10가지 정도 적어드렸는데 한 가지 좀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행위만 남지 않았나? 너무 참고만 있지 않나? 너무나 열심만 남지 않았나? 이것들은 있는데 나도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생활의 첫사랑 점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첫사랑이 없으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다 같이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도 있고 지식도 있습니다.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너무나 칭찬받는 성도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나가야지, 사랑으로 내가 최선으로 나가야지, 사랑으로 열심으로 나가야지 바른 신앙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남는 건 나의 열심, 나의 최선, 나의 노력만 있는 것. 점점 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지고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교회라면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혹시 첫 번째처럼 신앙생활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부터 첫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두 번째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진다. 사랑이 식어지니까요,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게 쉬워집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잖아요. 누군가를 좋아해 보셨잖아요. 연애할 때 누군가를 좋아할 때 어떻던가요? 그 사람과의 작은 약속이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노력하고 기억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든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노력합니다. 가정에서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 다락방 식구들에게, 사랑하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내가 정말 그들을 사랑하니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참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첫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너무나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너무나 죄에 대해서 타협하는 게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에 죄로 인해서 고민하십니까? 그 죄의 문제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회복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끊어버려야지, 내가 며칠 동안 하지 말아야지, 내 결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는 이 마음이 커지면 이 죄도 당연히 나에게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첫사랑에 대해서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것들에만 집착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죄에 대해서 살아가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서 세상에만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일요일의 하나님, 즉 주일의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할 때만 하나님이 계시고, 주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이 자리를 나가는 순간, 예배를 마치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방으로 가고, 또 내가 뭐 TV를 본다거나 아니면 밖에 나간다거나 할 때 내가 세상 것들에만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것에만 집착해요. 그래서 항상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막 나타나야 되는데, 세상 것들에 집착하니까 예배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그 은혜가 쌓인 걸 가지고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만 은혜가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월요일부터는 토요일까지는 하나님 나 바쁜 거 아시지요? 하나님 나 지금 여행 간 거 아시지요? 하나님 나 지금 골프 치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집안 살림 바쁜 거 아시지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만 집착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일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중에도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첫사랑 점검 네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역에 대한 기쁨과 열정이 없다. 예배소 교회의 이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정말 인내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기쁨과 열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이 사역들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만 하니까 어때요? 그 사역에 기쁨이 없어요. 열정은 어때요? 번아웃 되죠. 점점 그 사역이 어때요? 부담되는 거예요. 부담되는 것. 혹시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맡고 있잖아요. 왜 내가 자꾸 이렇게 힘들지? 왜 내가 자꾸 이렇게 어렵지? 힘들지? 생각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을 하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사랑하래요. 정말 죽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죽은 것처럼 사랑하라. 내가 정말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내들아 뭐라고 말해요? 남편을 머리로 여기라. 즉 하나님이 이 교회 머리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교회 머리이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을 여겨라. 이건 질서예요. 질서. 남편이 머리 역할을 하니까 머리로 여깁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하고, 너는 왜 집에서 꼼짝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불평만 쌓아가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맡든, 지난주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떤 일을 맡든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기쁨이 오고 그 열정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과의 교제에 관심이 없다. 여러분, 첫사랑이 식으면요 점점 성도와의 관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그냥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싶고, 심지어 다락방 모임도 부담되고요. 1대1로 만나면 자꾸 뭐 예수 믿으세요, 뭐 주님 안에 살아가, 이거 말하니까 부담되니까 자꾸 첫사랑이 식으니까 그런 성도들과의 교제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 때 무조건 말씀만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다락방 모임에 가보셨습니까? 다락방 모임에 가보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말씀의 나눔이 있대.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제, 즉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만 나누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나누지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힘든 일이 있는데, 내가 낙심하고 실패하고 절망하는데, 성도와의 교제는 뭐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죠. 함께 기도해 주는 거죠. 저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이런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세를 앞두고 우리 교역자들과 중보기도 단원들이, 정말 중보기도 담당하는 교역자분이 먼저 제안해서 우리가 남은 2주일 동안 한 끼씩,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릴레이 기도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해 주셔서 정말 중보기도단과 교역자들이 하루에 한 끼씩을 금식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또 오전 6시, 오후 9시 기도하지요. 또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 다 보내드리면 여러분이 중보로 기도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도의 영적인 교제예요, 교제.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부탁도 안 해요. 말하기도 싫어요. 그곳에 가기도 싫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번째, 자, 첫사랑이 식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 읽기가 싫어진다. 성경 말씀 읽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은혜가 충만할 때, 사랑이 충만할 때 말씀을 읽으면서 막 이런 주님의 꿈과 비전, 막 러브레터가 막 나에게 다가왔는데, 첫사랑이 점점 식어지니까 성경 읽기가 싫어지는 거죠. 7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가 차가워진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첫사랑이 식으니까 하나님과 점점 대화하는 것들이 어렵고 싫어지는 거죠. 점점 대화가 차가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도가 가장 위대한 사역이다. 기도가 가장 위대한 사역이다. 어떤 성도가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다가 대기권에서 다 얼어버린대요. 하나님 사랑 없이 기도하는 기도는 다 얼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차갑다는 거죠.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지금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하루 3시간 기도합니다. 너무나 바쁘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존 버녀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는 죄, 즉 기도는 죄를 멈추게 합니다. 기도는 죄를 멈추게 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는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기도는 죄를 멈추게 하는데 그 죄는 기도를 또 멈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 고립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성도들과 다락방에서 함께 교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혹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기도가 차가워지신 분 계십니까? 내일부터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이니까 어떻게 기도해? 조그맣게 기도해야지. 조그맣게 기도하니까 뭐 기도한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너무나 힘들어. 이런 특세라면 안 하는 게 좋겠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읊조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있는 기도를 이번 특세간 가족들과 함께 나누세요. 이번 특세에 우리 가정은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다. 함께 가족이 나눠서 일주일 동안 깨워가며 기도해 보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번 특세가 이런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특세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다. 뭐 특세? 그거 뭐하러 하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관심이 없죠. 주일 예배 줌 뭐하러 하지? 유튜브 내가 편한 시간에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뭐 줌으로 감시하나? 그게 아니잖아요. 줌을 통해 지금 제가 화면에서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얼굴을 직접 보진 못하지만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뭐 다 언급할 수 없어요. 근데 가운데 보니까 우리 인서병재 서희자매, 그죠?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그 아이가 잘 회복해서 또 퇴원했잖아요. 이렇게 줌으로 같이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예배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워십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예배란 뜻인데 이 예배는 가치 매김이란 뜻입니다. 어떤 가치를 매기느냐? 나의 주인이신, 나의 창조자이신,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헬라어로 이 예배를 뜻하는 게 무엇입니까? 엎드리는 것입니다. 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봤어? 아니요. 영화는 볼 수 있죠. TV는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봤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분 앞에 절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사랑 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혹시 예배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시간 되니까 줌, 시간 되니까 유튜브, 시간 되니까 찬양하고, 시간 되니까 모든 순서에 그냥 따라오십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정말 첫사랑을 회복하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9번째, 사역의 기쁨과 열정이 없다는 아까 4번, 4번째와 똑같습니다. 자, 10번째, 마지막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용서하지 않는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용서가 없어요. 자, 예배소 교회를 잘 보세요. 예배소 교회 2절에 칭찬할 때 행위를 알고 수고를 알고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주님이 칭찬했잖아요. 이것이 끝이에요. 예배소 교회는 이 행위가 끝이었다고요.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열심 속에서 복음을 알아가고,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복음을 알고, 헌신하면서 복음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져서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고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소 교회가 정죄만 하는 거예요. 말씀만 많이 하니까 머리만 커지는 거죠. 가슴이 뜨겁지 않은 거예요. 머리만 커지니까 어때요? 너 주일 성수 안 했어? 너 주일 예배 똑바로 안 드렸어? 그러면 이 모든 것들로 판단만 합니다. 다 정죄만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없으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사랑이 잃어버리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차후에 제가 7교회를 살펴보면서 진정한 용서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조건 다 받아주고, 괜찮아, 다독거려주고, 무조건 격려해주고, 이거 용서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가 뭔지 7교회를 통해서 특세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용서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죄인 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 은혜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아내를 용서하십시오. 자녀를 용서하시고요. 다락방의 순원들을,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을,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들을 정말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정말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밝혀내고 드러내고 막 그런 것들로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한 9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10점씩 계산한다면 90점입니다. 여러분 몇 점입니까?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나요? 이것도 정죄하는 건가?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9가지 중에 정말 몇 점이 나왔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그 첫사랑으로 이 9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가? 이 첫사랑. 그러면서 제가 고민할 때 왜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예배소 교회였는데,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왜 이런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 그 첫 번째가 바로 형제를 정죄하는 여파 때문이에요.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이 나오죠. 그 니골라당이 거짓 선지자들, 영지주의자들 아닙니까? 차후에 영지주의자 또 말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들이 육체로 내가 아무 죄를 범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내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내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정말 희한한 논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게 교회에 스며드니까 어때요? 교회가요, 이 니골라당을 쫓아내는 건 잘했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주변을 다 살펴보는 거죠. 쟤 니골라당 아니야? 쟤 니골라당 아니야? 쟤 말씀이 있고 삶이 없네? 쟤 니골라당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교회가 자꾸 감시하고 살피고 정죄하는, 그래서 뭐예요? 첫사랑에서 점점 잃어버리는 거죠. 자녀들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보십시오. 집에서 판단만 하면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정죄하는 내 마음도 너무나 아파요. 그럴 때 판단보다 앞서야 되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처음 연애할 때 어땠습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고 하지요. 그때는요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남편이 하는 모든 것들이, 자녀가 막 태어나서 너무나 예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웠습니다. 분명히 가르치시되 더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예배소 교회가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점점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영적 공급이 중단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 공급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코로나19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여러분의 영적 공급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나는 말씀에 대한 공급을, 나는 기도에 대한 공급을, 나는 교제에 대한 공급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열어두셔야 돼요. 공급의 통로를 어떻게든 무엇이든 열어놓으셔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공급이 중단되지 않아야 됩니다. 영적 공급이 중단된 순간부터 뭐예요? 점점 첫사랑에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입니다. 아마 예배소 교회를 생각하면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11조도 드리고 거짓 선도 다 쫓아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책망을 하셔? 그러면서 아마 예배소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인데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 사업장 이렇게 힘들게 하셔? 내 자녀 이렇게 힘들게 하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교회 이렇게 힘들게 하셔? 혹시나 실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망해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것은 사랑이십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성도들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뭘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은 변함없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풍요로움이 주는 나태함입니다. 점점 예배소 교회는 어때요? 풍요로워졌죠. 그 풍요 속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빈곤해졌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의 빈곤이에요. 우리나라가 1988년도 서울 올림픽을 통해서 굉장한 경제적인 부흥을 맛봤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교회의 영적인 빈곤이 그때부터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금식하며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했던 그분들이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자 교회도 부흥해진 거예요. 교회도 부해진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때요? 타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혹시 너무 직장에 바쁘십니까? 혹시 내 삶이 너무나 바쁘십니까? 여러분, 그런 부요함 속에 쫓아가지 마시고 그 안에서 영적 빈곤이 아니라 영적 풍요를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 삶이 자꾸 이런 쪽에 풍요로움이 주는 나태함 속에 빠진다면 우리가 첫사랑을
거기서부터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안입니다. 어떻게 회복할까?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나오죠.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라. 그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첫사랑으로부터 멀어지셨습니까? 정죄하지 마시고 다시 은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청소년 때, 내가 대학생 때 정말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울부짖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정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겠노라고 말했던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은혜의 순간. 그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기억하라. 여러분, 운동을 잘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월드컵이나 이런 축구 경기를 보면 잘하는 나라들은요, 예선전에 고전합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 보십시오. 예선전에요, 정말 무승부도 하고 거의 질 뻔한 경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가 16강에 올라갑니다. 더 세져요. 8강에 올라갑니다. 더 세집니다. 4강에 올라가잖아요. 결승전에 가잖아요. 더 세집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승리의 기억이 있습니다. 승리의 추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선전 때는 고전하지만 고전할 때 야, 우리나라가 몇 번 우승했는데, 이런 승리의 기억을 하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회복하는 첫 단계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은 차후회가 아니라 지금 즉시입니다. 당장 지금 완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라. I'm sorry가 아니에요.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내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력계 반장들이 이렇게 30년 된 베테랑들이 모여서 서로 리서치 조사를 하는데, 이 범인들이 잡히잖아요. 강력계니까 강력 범죄 범인들이 잡히는데, 그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난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재수가 없어 잡혔다는 거죠. 너무나 억울하다는 거죠. 절대 뭐예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는지요? 저 교회에 문제가 있어. 뉴스에 보도되면 야, 재수 없어 그래. 뭐 나만 그러냐? 다 그런데. 그런 잘못 앞에서 우리가 잊어버린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 교회에 이런 책망을 할 때 야, 하나님 나 실망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먼저 해야 될 것은 회복의 첫 단계는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회개하고 삶을 바꾸는 것. 저는 그래서 다윗이 더 위대해 보입니다.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 회개하고 그것들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왕입니다. 얼마든지 부정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어. 직장 생활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야. 가정을 지키려면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데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는 것.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을 부인했을 때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영화를 보시면 예수님을 향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막 몰라요 막 부인할 때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그가 회개합니다. 회개했을 때 주님은 가룟 유다처럼 그 인생을 끝내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회개입니다. 이번 특세 기간 우리가 이 첫사랑을 버린 거에 대한 많은 것들이 내게 눌림이 있으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까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 우리가 첫사랑 가졌던 그 행위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재헌신하라라는 거죠. 근데 5절에 보면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 안 하면 5절에 보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대요. 촛대가 뭐죠? 교회잖아요.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의 모양은 남아있으나 교회의 문의는 있으나 그곳에 내가 임재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더원사랑의 교회가 교회라고 세웠는데
이렇게 줌으로 막 예배하고 유튜브 예배하고 현장에 나와서 막 이렇게 예배하고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촛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훈련받는데, 예배하는데, 헌금 드리는데, 내가 섬기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껍데기만 남아있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보고 계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 또 이번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이걸 반드시 우리가 회복하는 특세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인 분들,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 잘 들으십시오. 왕년애가 아닙니다. 옛날애가 아닙니다.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배소 교회가 왕년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왕년에, 옛날에 이런 기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은 그 사랑은 지금, 현재, 이번 특세 기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그 첫사랑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신앙이 과거 진행형이 아니라 내 신앙이 현재 진행형이 되어서 우리가 이번 특세간 불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모든 가정, 모든 다음 세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정말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또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릅니다.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계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토마처럼 물어내.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주님께서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우리가 해야 될 것,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소.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내 영원 갈 길을. 우리 3절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내가 이제 주를 만남을. 이번 특세에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죽음의 길 벗어나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니.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한 가지 기도이죠. 주여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새벽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언제부턴가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최선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우리가 복음의 은혜, 복음의 열정, 그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길 원하오니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정들이 이번 특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번 특세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턴가 나의 열심이, 나의 최선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소 교회처럼 그런 칭찬 듣는 게 너무나 좋아서 그런 열심으로 살아갔는데 뒤를 돌아보니 나만 남고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마득히 잊어버렸던 나의 열심만 남은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예배소 교회 그 처음 칭찬받았던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원 사랑의 교회가 이번 특세를 가정에서 할 때마다 이런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촛대를 옮기시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새벽을 깨워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함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이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드릴 것이 없어서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되 특별히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유학 중이고 군에 있고 또 어느 곳에 취업을 준비하며 결혼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이번 특세를 통하여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모두가 응답받는 이 특세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서로 한번 손 들고 인사할까요? 저와도 인사하지만 옆에 있는 성도분들 또 얼굴 보이시죠?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인데 손을 들어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에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편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어려운 이웃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길 때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셔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 신앙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그 첫사랑을 지금 오늘 금주 특세를 통하여 다시금 회복하며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